주님의 평안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첫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연구할 주제는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이 첫째 천사의 기별에서 강조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경외심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연구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라는 이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출애굽기 15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라는 말씀처럼 이 여호와는 참으로 신 중에 신입니다. 여호와는 참으로 거룩하시며 영광스럽고 그리고 이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신 분이시고 그와 같이 기이한 일을 행하신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는 이 세천사의 기별로 구원을 받는 이 14만 4천인들의 이 노래는 시편 115편 1장 말씀처럼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에 있음을 이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이 누구의 영광인지 이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하게 된 자들로서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이들은 참으로 여호와께만 영광을 돌리는 자들로서 부조 289페이지에 이 흰옷을 입은 이 무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이 14만 4천인들은 오직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는 그 말과 함께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런 자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들을 홍해에서 얻은 그 구원보다도 더 큰 구원을 이룩하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무리들입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은 부조와 선지자 289페이지 말씀입니다. 흰 옷을 입은 이긴 무리가 불이 섞인 유리 바다에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았다. 여호와여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이것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노래에 가득 담긴 정신이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어야 할 정신이다. 우리의 영혼을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히브리 사람들이 홍해에서 얻은 구원보다 더 큰 구원을 이룩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들 속에서 드러내는 것인데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을 알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이 의의 태양에 생명을 주는 능력에 의해서 우리는 활력을 얻어서 많은 열매를 이제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관련된 말씀은 시대의 소망 251페이지에 있는데요. 끊임없는 헌신은 예수와 그 제자와의 사이에 매우 밀접한 관계를 확립시켜서 그리스도인은 마음과 품성에 있어서 그를 닮게 된다. 그리스도와의 연결을 통하여 그는 더욱 명백하고 넓은 견해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의 식별력은 더욱 예민하게 될 것이며 그의 판단은 더욱 균형지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봉사하기를 원하는 자는 의의 태양에 생명을 주는 능력에 의해 활력을 얻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데요. 성령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심어줌으로 인해서 사람들 속에 이 하나님의 속성을 개발시켜 주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의 영광에 비친 그분의 품성이 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서 비쳐 나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품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인데, 우리가 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배울 수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에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 여호와께서 이 여호와의 선한 형상을 이제 모세 앞으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출애굽기 33장 20에서 22절을 보시면 그분이 어떻게 반포하시냐면 그 여호와의 영광을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20에서 22절 말씀을 보시면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뒤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제 모세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영문시조 1880년 6월 17일자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완전함과 그분의 형상, 그분의 능력과 영광이 모세에게 나타났다. 그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버지와 하나이신 분의 고통과 극기와 희생을 보았다. 구름 기둥으로 가리우신 영광은 희생 제물로 표상된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이 모세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 그의 가장 열렬한 탄원, 곧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소서에 대한 응답으로 미래가 그에게 펼쳐지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모형이 원형과 마주치는 광경이 그에게 보여졌다. 그는 자비와 공의가 서로 결합되어 있고 또한 비할 데 없이 나타난 사랑을 보았다. 모세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 35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이 거할 곳을 만들어 주길 원했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품성의 영광스러운 전형을 보여주셨다. 이 품성의 전형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는 중에 모세의 앞을 지나시면서 여호와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하고 반포하신 때 그들에게 보여졌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세는 그러면 어떤 조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을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출애굽기 33장 21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그 해답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리고 고린도 후서 4장 6절 말씀에 보시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영광,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때는 예수님 안에 숨겨져서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가 이 여호와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산상본 26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모세는 여호와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났을 때 바위 틈에 숨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때는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나타나지 않을 때이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완전히 숨겨져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치료 464페이지의 치료봉사 464페이지에서 465페이지도 이와 관련된 말씀인데요.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우리의 지각을 흐리게 하는 것은 죄이다. 죄가 우리의 마음에서 제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이 그분의 말씀을 비추고 천연계에서 반사될 때 그분에 대하여 점점 더 완전하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라고 선포하게 될 것이다. 출애굽기 34장 6절. 그분의 빛 가운데서 우리는 빛을 보게 될 것이며 그리하여 마침내 정신과 마음과 심령은 그분의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지상 생애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어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대의 소망 23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 불붙은 이 가시 덤불로 자신을 나타내셨는데요. 이때 이 신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선택된 그분의 표상은 별로 주목을 끌지 못하는 평범한 가시덤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참으로 무한하신 분께서 감추어져 있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영광을 가장 초라한 표상 안에 감추셨기 때문에 모세는 그것을 보고 능히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님이 이제 교통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교통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억제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엄이 가리워진 것은 우리의 이 연약한 시력으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시대의 소망 2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품성인데요. 이 품성이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나타났죠.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모범으로
육신 속에 있는 그 죄를 멸하기 위해서 당신 자신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취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품성을 끊임없이 바라보셨기 때문에 이 품성을 세상에 끊임없이 나타내실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추종자들도 그들의 생애 속에서 이와 같은 품성을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게 되는데요.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세천사의 기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가 하늘 도성을 통과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 진리와 하나님의 영광은 도대체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이 진리가 아닌 이 거짓 것을 믿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인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낼 수가 있는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마지막 시대의 주자들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소유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품성과 이 진리는 너무나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진리와 영광 사이의 이 관계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사소한 진리에 대해서 간과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의외로 많은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쯤이야, 이 정도야. 진리는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도 우리가 진리라면은 참으로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참으로 두려운 것인데요. 하나님의 진리는 법칙이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진리와 하나님의 영광은 분리될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이 성경을 소유하고서도 잘못된 이 거릇된 견해를 가지게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데요. 많은 분들이 정말 예수님과 나와의 그 관계만 올바르면 무엇을 믿어도 상관이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애는 믿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의 근거는 말씀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미치는 범위 안에 이 빛과 진리가 있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보거나 듣는 것을 게을리하거나 그리고 이 특권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실상 그것을 거절하게 되고 우리는 빛보다도 어둠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관련된 말씀은 대쟁투 597페이지 말씀인데요. 진리와 하나님의 영광은 분리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소유하고서도 그릇된 견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 많은 사람은 생애만 올바르면 무엇을 믿어도 상관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생애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만일 우리의 손이 미치는 범위 안에 빛과 진리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보고 들을 특권을 이용하기를 게을리하면 우리는 사실상 그것을 거절하게 되고 우리는
빛보다 어두움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에 관련된 또 다른 증언의 말씀은 시대의 소망 671페이지 말씀인데요. 사단은 이 거짓 교리와 그리고 조상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이 유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에게서 이 사단이 거짓 표준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품성이 일그러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완전하게 나타내야 되는데, 일그러진 품성, 가지고 있는 그 자기의 견해가 그만큼 오류가 많다면 더 많이 일그러지겠죠. 그래서 이 마지막 예수님의 형상을 반사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진리만이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완전한 진리를 소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소망 671페이지 말씀은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불린다. 보혜사의 하시는 일은 진리를 밝히고 보존하는 것이다. 그분은 먼저 진리의 성령으로 마음 가운데 거하시며 그리하여 보혜사가 되신다. 거짓 교리와 유전을 통하여 사단은 마음을 지배하는 세력을 얻는다. 그는 사람들을 거짓 표준으로 인도함으로 품성을 일그러지게 한다. 그리고 이 거짓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냐면, 거짓 교리는 진리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이 진리에 대한 욕망을 파괴시킨다고 합니다. 이것은 시대의 소망 279페이지 말씀인데요. 예수께서는 거짓 교훈의 능력이 진리에 대한 인식과 그것에 대한 욕망을 파괴시킨다고 지적하셨다. 이 셋째 천사의 기별 속에 이 인치는 진리, 14만 4천인의 인치는 진리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 14만 4천인이 실제 수가 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상징수가 되는지, 이것이 별반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분들은 이 말씀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이 실제수와 상징수는 진리와 거짓 교리와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것을 상징수로 믿게 된다면 우리에게서 이 마지막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이 완전한 진리를 소유함으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변화시켜 주시는데요. 만약에 잘못된 거짓 교리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품성을 성령께서 꼴줘주지 못하겠죠. 정말 이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완전한 진리를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되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14만 4천인 교리는 참으로 이 사단이 이 마지막 시대에 자기의 수명이 14만 4천인이 채워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증거할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이 증인들이 나타나면 자기 운명이 끝나기 때문에 이 교리를 사단이 어떻게 하면 속일까를 궁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겠죠. 그런데 모든 교회가 이것에 다 기만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참으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정확하지 않습니까?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14만 4천이니라. 그리고
14만 4천인 밖에는 이 노래를 부를 자가 없더라. 그리고 하늘 새 예루살렘 석판에 14만 4천의 이름이 금글씨로 쓰여져 있는 것을 선지자께서 계시로 보셨고요. 그리고 또 이 14만 4천인들이 이제 하늘에 승리해서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도성문을 여시면서 14만 4천인만이 이곳에 들어간다라는 너무나 정확한 말씀을 주셨는데도 신학자들의 이론과 그리고 이 사단의 속임수에 의해서 모든 교회가 다 눈이 감겨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와 하나님의 영광 사이는 참으로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지 하면 또 참으로 중요한 문제죠. 고린도 후서 3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이 성령께서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은 진리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완전한 진리는 완전한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우리는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분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분의 품성을 우리가 바라봄으로 우리는 변화가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는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볼 때 이 정결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337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분에 관해 이야기함으로 그분의 품성의 매력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변화된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된다. 그러면 영광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품성이며 품성에서 품성으로 변화된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진행되는 정결의 사업이 있음을 알게 된다. 이 요한의 생애도 항상 예수님과 교제한 결과인데요. 우리는 이 개인적으로 이 품성에 정말 현저한 결점들이 있지만 이 요한도 이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이 거룩한 은혜의 영역은 이 요한을 변화시키고 성화시켰는데요. 거울을 보는 것처럼 이 주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요한은 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해서 마침내 그가 사모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과 똑같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558페이지 보시면 잘 나와 있고요. 이 마지막에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 덮게 될 것인데요. 하박국 2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땅이 주의 영광의 지식으로 가득 차리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종국에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계획인 이 영광 그리고 충만함, 완전함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요. 하나님의 품성에 관한 지식이 완전할 때 영광도 완전해지겠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경륜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그 계획이 바로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사도행전 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로 완전한 진리를 주셨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교회를 통한 그분의 목적은 바로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충만과 풍족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려고 계획하셨다. 하나님께서 어둠에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교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의 보고이므로 종국에는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위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완전하게 나타날 것이다. 실물기원 420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릴 때 그것은 순결하게 되고 죄에서 해방된다. 그리하여 복음의 계획의 영광과 충만함과 완전함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완성된다. 사람이 구주를 받아들이게 될 때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확신의 빛을 반영하게 된다.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과 향기로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구주로서 보내셨다는 것을 증거하게 된다. 예수께서는 인성 속에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심으로써 하늘이 인간에게 매우 가까이 오도록 하신다. 그리하여 내적 성전을 단장하는 아름다움이 구주께서 거하시는 모든 사람의 심령 속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내재하시는 구주의 영광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은 많은 영혼들에게서 흘러나오는 찬송과 감사의 조류를 타고 그 영광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참으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재림 직전에 이 땅의 상태는 참으로 암담합니다.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두움이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어둠인데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이 잘못 이해되고 그릇 해석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별이 전해져야 하는데요. 이 기별은 광범위한 가마력과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널리 알려지게 해야 하는데요.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리고 그분의 긍휼하심과 그리고 그분의 진리의 빛을 비춰주어야 합니다. 이 온 세상이 이 기별을 이제 들어야 하는데요. 이 세상의 끝이 지금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것에 관련된 말씀은 실물교훈 415페이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마지막 정말 이 책임과 의무를 정말 져야 할 이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자들인데요. 이 다섯째 천사의 기별자들은 참으로 중대한 우리가 의무를 지고 있는데,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두움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어두움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은 잘못 이해되고 그릇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이 전해져야 한다. 이 기별은 광범위한 감화력과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이 널리 알려지게 해야 한다.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곧 그의 인자와 긍휼과 진리의 빛을 비춰 주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이 지상 역사의 가장 캄캄한 시대에 오실 것인데요. 사단은 세상만 사로잡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자처하고 있는 이 교회들을 지금 암암리에 다 부패시키고 있는데요. 그런데 큰 배도는 점점 더 이제 격화되어서 광선이 통과할 수 없는 그런 총담같이 캄캄한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품성이 너무나 잘못 알려지게 될 것인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총담같이 캄캄한 지경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율법이 정말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잘못된 방향으로 이제 몰고 갈 것인데요. 그런데 그 어두운 밤으로부터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우리 다섯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이 최후의 경고를 바랄 이 다섯째 천사들이 이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일을 그 책임을 맡아야 할 자로서 우리의 이 성소 정결이 무엇보다도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죄가 그것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우리가 아까 보시다시피 예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품성을 볼 수 있는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서 우리 자아가 나타나지 않을 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모든 불결함, 자아가 완전히 진리 속에 이렇게 굴복이 될 때 예수님께서 이 한 백성을 취하셔서 다섯째 천사의 그 무리들을 정결하게 해 주셔서 이 마지막 하나님의 이 품성을 이제 증거하게 될 것인데요. 증거함으로 인해서 이 마지막 기별을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이 온 땅을 덮을 때
이렇게 해서 이 땅에 이제 한 무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이 선지 엘리야들인데요. 요한계시록 18장 1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18장 이 기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이 최후의 경고를 바랄 이 자들은 계시록 18장에 보면은 두 번의 기별이 있지만 이 넷째 천사가 이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계시록 18장 4절의 천사 내가 또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 이것은 초기 문집에 보면 천사들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마지막 최후의 경고는 이 다섯 번째 기별을 대표하는 이 다섯째 천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둠이 온 땅을 덮을 때 2절은 참으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밤에만 나타나는 하늘의 별처럼 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어두움이 세상을 덮고 깊은 어두움이 백성들을 덮을 때 이제 나타나게 빛나게 될 것인데요. 선지자와 왕 313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선언하시기를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하리라 라고 하셨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간구한 하나님의 영광과 품성과 인자하심과 부드러운 사랑이 온 인류에게 나타날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사시고 통치하시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당신의 영광이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이 만민 중에 선포되어야 할 것이다. 이 마지막 천사들 요한계시록 18장 4절의 다섯째 천사들이 이 선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일요일 법령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이들에게서 나타나게 되고 이들의 한 교회가 한 무리가 이제 정결하게 되므로 늦은 비를 받고 이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불러 모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기별을 받고 이 기별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14만 4천의 무리가 다 모아지게 되면 예수님께서 초기 문집 279페이지 말씀처럼 다 이루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인치는 셋째 천사가 14만 4천이 다 개소되었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지성소 중보 사업이 끝나게 되죠. 이렇게 함으로 이제 이 땅의 모든 거민들에게 이제 암흑이 덮이게 되고 예수님은 지성소에서 중보했던 그 제사장의 의복을 벗으시고 이제 왕복으로 갈아입으시면 이런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성소에서 나오시면 성령도 중보자도 없는 모든 각자의 운명은 다 결정이 되었습니다. 더러운 자는 더럽고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되는 품성이 완전히 고정되었죠. 은혜의 시기가 끝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 14만 4천이 다 계수가 된 것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는 사업은 1844년 예수님께서 성소 정결 사업을 하시러 들어가신 이 1844년도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죠. 그때부터 셋째 천사를 이 땅에 내려 보내셨다고 초기문집 254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계수가 되었다면 이 다섯째 천사가 이제 이미 내려왔고 이 다섯째 천사의 사업은 마태복음 20장에 보시면 다섯째 추수꾼은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그들의 사업은 다섯째 천사의 사업은 진행 중이고 얼마 남지 않았겠죠. 우리가 이 기별을 정말 속히 전해야 하는데 참으로 이 기별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제 참 처하게 되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이 요한계시록 18장의 그 천사의 기별을 연구하시고 검토해 보셔서 진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과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하신다면 잘못된 그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믿고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다시 한번 더 자세히 더 살펴보므로 이 기별 속으로, 이 마지막 기별 속으로 들어오시게 된다면 너무나 큰 축복을 받게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